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는 정말 굉장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베드로가 언변이 좋아서도 아니요, 그리고 그가 뭐 특별히 지혜로운 것도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 3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찔렸다고 하는 그 말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작은 가시에 찔리는 그냥 그런 작은 자극이 아니라 정말 깊이 관통하는, 정말 깊이 찔리는 그러한 찔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깊이 관통하고 찌르는 그런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팔복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세례라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고요. 뭐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통틀어서 유대인이라고 보되 이제 주로 대부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먼데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이렇게 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실 자기네들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들이 구약 때는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 맞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흘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유대인들 보기에 그냥 지옥의 땔감이나 될 만한 그런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그래서 한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그 유명한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전도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 널리 이렇게 퍼져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게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분명히 그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그 베드로의 전도로 인해서 세례를 하루에 3,000을 받고 공동체가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12제자와 그다음에 120문도 정도의 공동체였는데 3,000명이 더하니까 공동체가 지금 몇십 배로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직접 이제 경험해 보지 않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통용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과 소유가 넉넉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떼고 그리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가장 그 본이 되고 원형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고 정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눔과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다 같이 있었더니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오감교회의 모습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러한 이웃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내 형제같이 내 자매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든 성도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